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에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겁니다. 아말렉 족속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이방 종교와 그릇된 관습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당시의 어린이들, 또 노약자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은 진멸하고 소나 양 등에서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을 남겨둬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우리 군대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 또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왔다. 나머지는 진멸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 왕을 꾸중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느냐 따집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그자 사무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값비싼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당시의 기름이 값비싼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순종은 듣는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줘요. 즉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설령 사울이 전리품으로 취한 최상급의 동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쳐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가 같다고 말씀합니까?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이런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점을 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순종의 죄가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보십시오. 늘 순종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처음 부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섬기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의 근간에는 늘 순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곳곳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따랐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의 뿌리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습니다.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부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다음으로 아론은 번제물도 잡아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곁에서 도왔습니다. 성경에는 아론이 처음 직무를 수행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처럼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첫 예배 집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성공적이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성패는 결국 무엇에 달려있는 겁니까?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직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여기서 열심히 드린다는 의미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경고처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가장 단순한 예배의 기본적인 진리, 그것을 붙들고 정말 신앙의 성공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설령 그것이 지금 내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순종의 길을 가서 참된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쫓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동함교회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결코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삼대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교사 수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교육자들과 성경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각의 사역을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산대회 없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인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귀한 직분 자리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며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궁리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게 해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뇌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